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시였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결국 그 결과는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드디어 제자들과 그 베드로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먼저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셨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이제 그 예수가 걸어갈 길에 대하여서 제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8장 31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길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그 길을 가심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주목하는 이유는 34절에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길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에 대하여서 알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예수는 예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 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바라봐야 될 것,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결국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라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영광의 예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영광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는데요. 그분은 계속 낮은 곳에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 고난의 예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해요. 3절을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낮은 곳에서 고난의 예수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길을 계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영광의 예수,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의 본체를,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요, 영광의 예수,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마침 구름이 와요.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높은 곳에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등장인물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는데요. 4절을 통해서 보시면 이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 예언이 가리키던 메시아다, 구약성경 전체가 가리키던 메시아다라는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완성할 뿐이며 선지자들의 예언과 계시를 완성할 뿐이라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시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할, 그 계시를 완성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했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권세, 세상과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다라는 자신의 영광, 그리고요, 그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는 인도자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원자요 인도자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심판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죄악된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앞엔 비를 내렸고 바알 앞에는 불을 내렸어요. 그 엘리야 하면 심판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재림, 그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다시 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심판자요 다시 올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엘리야를 여기에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요 다시 올 주다, 재림주다라는 자신의 영광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 아래에서 고난의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나는 말이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과 선지자가 계시하고 그것을 완성할 메시아이며, 나는 구원자요 인도자며, 나는 심판주요 재림주다라는 것을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때 뭘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이 영광의 예수로부터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걸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걸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였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폭풍우가 이는 바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로 갔어요. 그런데요, 30절 보시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뚝 떨어져서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영광의 주님의 시선을 딱 초점을 맞춰야지, 거기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했던 엘리야도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입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바알 앞에 불을 내리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이세벨 더 기세등등해지고. 근데 지금 그때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엘리야가 형편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곧 넘어지게 되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도록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지음받았습니까? 그가 딱 지음받았을 때 뭐부터 바라봤겠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봤겠죠. 그리고 계속 아담은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자기를 깊이 잠들게 했다가 깨어나 보니 누구를 보게 됩니까? 또 다른 나인 하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7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완성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반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자꾸 나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도 아니요 네 자신도 아니다. 뭐다? 예수다. 특별히 어떤 예수? 영광의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핏빛의 예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빛나는 예수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네가 한 설교를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제스처를 하고 네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를 자꾸 보면서 니를 자꾸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꾸 니를 보지 마라. 니 고칠 수 있을 것 같냐.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보면서 그걸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저를 보면 제가 그래서 제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다시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했던 말 다시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 억수로 민망합니다. 아, 와 저래 말했노 싶고요. 여러분 옛날 좀 뭐 계속 저보고 웃으시는데 여러분 옛날 사진 보시면 어때요? 막 자랑스럽습니까? 10년 전에 사진 제가 봤는데 형편없더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했지? 계속 절망합니다. 늪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너 시선이 정말 중요한데 상황 보지 말아라. 너희는 한 번에 두 곳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눈을 두 개 줬지만 너희는 한 번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다.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상황이 시선 뺏기지 말아라.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는 처음부터 니를 바라보도록 안 만들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도록. 그러므로 너 말고, 너라는 사람 말고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영광의 예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 그 이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행동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걸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른 걸음 요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앞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우리 앞에 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걸어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바른 걸음 요령은요. 시선을 어떻게 하래요? 턱을 몇 도 정도? 아주 좋아요. 교만하게 탁 이렇게 딱. 요렇게 걸어야 돼요. 15도에서 20도 정도 딱. 그래서 시선을 15m에서 20m 정도 앞을 바라보면서 걸으라고 그게 바른 걸음 요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시선을 딱 앞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15도, 20도. 그러니까 십자가 그 이후를 보면서 15m, 20m 저 이후를 보면서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은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뭔지를 말해요. 많은 고난, 버림받음, 죽임, 고통 이런 것이 우리의 길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시선을 걸어 멀리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십자가 그 이후에 있는 영광과 그 이후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이 문제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들어보면 이 길 저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는 기쁨과 어떤 피할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이후에 대하여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산에서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십자가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모습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모습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달리 그냥 아이고 흰 옷 입었구나. 아이고 빛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실지 그 영광, 십자가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말.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지 그분의 모습, 그분의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십자가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묻힌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보면 120세였는데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었으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으니 그는 살아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살아있는 자로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럽게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 불말을 타고 승천했던 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엘리야와 모세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 지금도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자, 모세와 엘리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이 십자가 이후에 내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저기 15m, 20m 앞에 있는 그 이유를 바라보시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요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것은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부활이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건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의 부활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분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계시하셨고,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 변화사 사건의 의도, 결국 결론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럽게 되실 예수,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뭘 자꾸 더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나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맞추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면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 그래서 변화산의 결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